옛날 춘천의 깊고 푸르른 산속에서는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에는 춘천을 지키는 강력한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산신령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산의 모든 생명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춘천 주민들은 산신령을 숭배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곤 했다. 이 산신령의 전설은 춘천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춘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해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던 한 농부가 있었다. 늘 불운과 가뭄에 시달려오니 농부는 어느 날 반신반의하며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성스레 산신령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고 나무로 만든 작은 사당을 찾아갔다. 농부는 사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에 산신령은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대를 돕도록 하겠다. 산신령의 말에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곧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산신령은 마을의 뒷산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성한 장소를 만들어주었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는 물줄기를 힘껏 틔워주었다. 그 결과 그해 농부의 농작물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춘천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모두 함께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축제를 벌였다. 축제는 춘천의 문화로 자리잡아 해마다 개최되었고 사람들은 산신령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후손에게도 자신의 우리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게 되었다. 춘천의 산신령은 산과 강, 마을 사람들 모두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은 산신령과의 조화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춘천의 깊은 산속, 산신령은 그 안에서 여전히 어둠 속의 신비로운 빛처럼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오늘도 춘천의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존재의 축복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태안 바닷가. 마을에 바다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생명, 유원천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고요한 낮과는 달리 밤이 되면 바다는 종종 무서운 비바람과 거친 파도를 동반하는 두려운 곳이 되곤 했습니다. 바다의 변덕스러운 기상을 극복하고 무사히 고기를 잡아 돌아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신, 즉 해신에게 보호를 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 절벽이 높은 곳에 해신당이라는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해신당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바다를 수호해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해신당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수확해 해신에게 바쳤고 제사를 지내며 조용히 감사와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신당 제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모든 주민들이 손님처럼 모여 화합을 다지며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나고 한 해가 특히 고난의 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해는 이상하게도 주기적으로 거센 폭풍이 휘몰아쳤고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바닷속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고 많은 어부들이 고향의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마을 장로들은 해신에게 큰 사죄와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신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겼으니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비밀 재료로 만든 약초주와 최고로 여기는 바닷물고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담아 마련한 음식들을 해신당에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잠잠해지자 어부들은 작은 배에 올라 해신당 근처의 파도를 향해 조심스럽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해신당 앞 바다에 도착하자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열리듯 밝은 달빛이 이들을 비췄고 바다는 마치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했던 폭풍은 멈췄고 마을은 다시 한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이 해신의 인도로 회복되었다고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더욱 해신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신당 제사는 더 큰 의식으로 발전하여 태안의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신앙은 지역 문화의 중심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바다의 은혜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광주광역시가 자리 잡은 그곳에는 소문장 할아버지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문장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어른이었으며 언제나 정의롭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전설은 광주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수 없었지만 마을 어귀에 위치한 고풍스런 대문에는 언제나 소문장 할아버지가 서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대문 너머로 무언 가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수문장 할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전해왔습니다. 그 대문은 마을의 길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는데 외지인의 접근을 경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수문장 할아버지의 전설은 한때 마을의 분위기가 닫혔을 때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마을로 쳐들어오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대문 근처에서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호하는 큰 짐승의 소리 같았고 순간적으로 이방인들은 그 소리의 겁을 먹고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는 아무런 해가 닥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아침이 되자 모두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큰 발자국이 남아있었고 마치 무언가가 힘차게 지나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문장 할아버지가 하룻밤 사이에 대문을 지키다 가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가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문장 할아버지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기리며 세운 비석 앞에 초록빛 띠를 두른 꽃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은 수문장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단순한 전설 이상의 힘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문장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마을의 안녕을 기도한다는 믿음은 주민들 사이에서 마을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철이 들어도 잊힐 줄 모르는 마음속에서 항상 타오르는 따스한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북도 순창의 작은 마을에는 마고할미라는 신령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고할미는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신비한 지혜를 전해주는 존재였고 그 힘은 시간이 지나도 전설로나 사람들 사이에서 숭배받았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지독한 가뭄에 사람들은 농사를 망치고 물이 없어 식수마저 부족해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마고할미는 이 절박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마을 외곽의 깊고 어두운 숲속에는 용담수라는 신령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신 후 사라졌다는 전설이 깃든 곳으로 그 물은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아무리 신비한 힘을 가진 호수라 해도 아무나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진심이 담긴 기도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용담수의 물을 길어올 수 있었다. 마고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담수의 전설을 풀어놓고 여러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쉽지 않았다. 숲은 깊고 방향을 알 수 없는 복잡한 나무들로 가득하여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고할미의 지도를 받은 이들은 그 신비로운 숲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숲의 정령들과 유대를 쌓아가며 나아갔다. 며칠 밤낮을 걸려 드디어 용담수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호수는 달빛에 비쳐 은은한 빛을 뿜어냈고 그 빛은 하늘의 별들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용담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마고할미는 그들의 앞에 나타나 자신의 신령한 지팡이로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물은 그대들의 진심을 담아내리라. 그대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되다면 물은 다시금 마을을 풍요롭게 할 것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 호수의 물이 기적적으로 솟아나와 마을 사람들의 손에 담겼다.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 마을 곳곳에 뿌렸고 이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 말라버린 논밭에 생기가 돌아 곡식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 순창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세히 전하며 마고할미의 신령한 힘과 용감수의 기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고할미와 용감수를 기억하며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고 이 전설은 현재까지도 순창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과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순창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진도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서민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어부였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가 황금빛 물고기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자상한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바다는 평소와 다르게 이상할 정도로 잠잠했습니다. 바다의 변화는 어부 서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바닷가에 나가 얕은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에 깃든 불안감을 해소해보려 했습니다. 그때 바닷물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 서서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부님, 저는 대신 용왕의 딸 소아입니다. 이 바다에 있는 것이 마냥 지루하여 외부 세상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서민은 놀랐으나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아님, 이 작고 외로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늘 바다를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소아는 서민의 친절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날마다 밤이 되면 물 위로 올라와 서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민 역시 그녀와의 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와 세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서민은 용기 내어 소아에게 청혼했습니다. 소아님, 당신과 함께 이 마을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소아는 서민의 진심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려면 그녀의 아버지 인용왕의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아와 서민은 함께 용궁으로 찾아가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서민의 진실한 마음을 떠보고자 몇 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먼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민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산의 진미 바다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를 얻어 용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다음 시험은 바다 속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물고기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민은 바다 속 신비로운 생명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도움으로 그물고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망은 서민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소아에 대한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서로의 사랑을 축하하며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민과 소아는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심성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부부의 사랑이 깊고 진실할 때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